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1절이 말하는 밀 거둘 때는 이제 그 당시 또 그 지역 그 5월에 해당되는 가장 풍요의 때, 추수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제 건기가 시작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들은 이제 이모작을 지내니까요.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이제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풍요의 시기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서 이제 자신의 장인 또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홧김에 확 올라와 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예전 아내 생각이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화해 선물을 가지고 가서 이 염소를 들이밀면서 관계가 회복되길 바란다, 이 아내를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자신의 장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의 계절, 삼손은 또 삼손 나름대로 확 화가 났을 때는 확 화를 내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이 누그러져서 자기가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선물을 싸들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삼손이 맞이했었던 결과는 이제 장인의 거절이었고, 그 방에도, 그 아내의 방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제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이 눈에 보여서 좋다 싶으면 그것을 막 갖겠다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화가 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집어던지고 올라가 버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고 싶으면 또 이렇게 내려오고, 그 성격이나 그 행동이 얼마나 거칠고 또 정신이 없습니까? 장인도 이러한 습성을 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니 이거는 필히 이 아내를, 내 딸을 버리고 간 거구나 하니까 이제 그 블레셋 친구인 것이죠. 그 친구에게 이 아내, 그러니까 첫째 딸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르되, 장인의 말입니다.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이 장인의 변명이 자기 딴에는 이제 지혜롭게 행동을 한 것이고, 이 첫째 딸을 놀릴 수 없고 첫째 딸을 가만히 둘 수 없으니 이제 또 다른 짝을 내가 준 거고, 삼손 너가 이렇게 다시 찾아올 줄 몰랐다, 너 화가 나서 올라가지 않았냐, 그를 미워했었던 거 아니냐 하면서 두 번째 한다는 소리가 둘째 딸이 더 예쁘다, 그의 동생이 있으니 이제 그 동생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도덕적인 관념에서 봤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또 그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마치 자기 딸들 시집 보내는 거를 장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흥정하고, 이거 아니면 이게 어떻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자체가 이제 그들의 도덕상과 그들의 삶의 풍토가 어땠다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3절에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화가 확 났었던 것이죠. 자기의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단번에 한다는 소리가, 이제 내가 너희들을 해도 너희들은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이 없고 나한테는 허물이 없고, 나는 내 딴에 화해하겠다고 염소도 들고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이제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이죠. 근데 삼손에게 정말 잘못이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자신의 아내를 함부로 버리고 간 모양,
또 그 앞에 블레셋 사람들을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든 모양. 수수께끼를 내겠다고 아무도 모를 숙제를 내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었던 모양.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이고 자신의 잘못의 씨앗으로 벌어진 일들인데, 자신의 기분에 따라 기분이 좋으면 좋은 일, 기분이 나쁘면 나쁜 일, 그리고 기분이 나쁜 대로 행하는 건 내 잘못이 없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린으로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힘을 허락하신 것은, 개인적인 은사와 달란트, 재능이 있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지극히도 개인적으로, 지극히도 자기 기분에 따라, 지극히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이 정도까지 내려오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반대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도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복과 다양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나 역시도 내가 기분 좋으면 막 이제 일이 잘 풀린다. 또 기분 좋으면 내 힘을 또 막 거기다 쓰고, 기분 조금 틀어지면 나 이제 이 일을 하지 않을 거고,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책임은 아니고, 막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모습들은 없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화가 난 삼손이 다음과 같은 일을 벌입니다. 4절 5절인데요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았습니다. 혼자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는 게 가능한가? 이런 걸 보면 삼손이 단순히 힘만 센 게 아니라 이제 빠르고 민첩하기까지 한 거죠. 그런 존재는 전쟁에서, 싸움에서 도저히 이제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거의 짐승과 같이, 사자도 맨손으로 때려잡으니 뭐 말을 다 했죠. 어찌됐건 그런 힘과 그런 민첩성을 가지고 이 300마리를 이제 둘둘씩 다 묶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꼬리에 회를 달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이 블레셋 전 지역이, 특별히 이제 풍요의 때고 열매의 때인 그 가장 중요한 이 곡식 창고, 가장 중요한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있는 곳에 이제 불을 사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1년 만에 그런 나무가 자라지 않고, 이것이 이제 좋은 열매를 내는 데까지 많은 공이 들어야 되고, 풍요의 시기가 최소 3년, 5년 이어져야 이제 그런 열매를 내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홀랑 다 태워버렸으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 재산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3년, 5년 동안 먹고 살 것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기분에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한 나라의 소중한 것, 그 존재의 소중한 것들을 다 홀랑 태워버리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사사인 삼손이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롭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데 사용한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이러한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6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것을 다 태웠냐 하니, 사람들이 말하되 딥나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피해 싸움이 된 것이죠.
한쪽이 한쪽을 공격해서 한쪽이 한쪽을 태우니 다른 한쪽이 또 다른 한쪽을 태우고, 또 그러고 나서 끝끝내 삼손이 또다시 폭력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 악의 이 구렁텅이로 다 같이 빠지게 되는, 폭력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이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복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화해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사로운 자기 욕심, 자기 분노, 또 자기의 복수를 하겠다는 이유로 이 자신의 갈증과 자신의 마음, 상한 마음을 풀어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여러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것은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죽음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는 이러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 없으신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실제로 그 누구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으셨고, 다 선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으로 종의 형체로 하셨지만, 예수님께 그 모든 비난과 예수님께 그 모든 해함과 예수님께 그 모든 폭력이 가해지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래, 나를 쳤냐, 나를 비난했냐, 나를 상처 입었냐, 나를 십자가에 매달았냐 하면서 이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다 뭉개버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되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화답하셨고, 되려 예수님께서는 더 큰 희생으로,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포용으로 이 땅을 안아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식으로 했을 때 되려 진짜 원수를 향한 복수가 일어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었으며, 진짜 내 안에서의 여러 갈망과 갈증들이 이제 해결되게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진짜 사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삼손의 방식과 같은 내 힘을 내 맘대로,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이렇게 내 감정이 좌지우지하는 방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내 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나의 삶이, 오늘 나의 하루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삼손과 같은 여러 은사들과 재능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있는데, 그 에너지를 내 방식이 아닌, 내 기분의 좋고 나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인내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나의 삶이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가며 오늘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